같더라. 아멘.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몇 주 전에 홀리위크 때 우리 영화부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장면을 저희가 놓쳤는데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소리는 없습니다. 소리 없. 기가 막힌 예수님 입성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름이 유월인데 6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이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사건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부부 사이들, 신혼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많이 출생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그 아기가 매주 자라가는 과정들을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단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보는 입장에서 단계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은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빛과 어두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는 더더군다나 잘 모릅니다. 구분을 할 수 없고 그냥 뭔가 소리가 나나보다 반응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만나는 이제 3, 4개월 된 아기들을 보면은 아기들이 제가 손을 막 흔들고 이렇게 밝게 하면은 반응을 하고 또 심지어 미소도 짓고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아기는 자라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사람 얼굴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와 더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는 감사한 일이 있음에 동시에 가끔씩 만나는 저와는 더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낯을 가리기 때문에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해도 우는 모습들, 저 낯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엄마도 알고 아빠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그 바디 랭귀지를 줄 때 섭섭함도 있지만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어떤 인격적인 엄마 아빠와 또 매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성장의 신호로서 너무나 정성적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눈을 뜬 아기와 같은 인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신 창조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실수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들은 죄에 쓴 그 결과가 무엇인가도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부활절 전의 말씀에서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악을 저지를 수 있고 교만과 불순종의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점점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정말 알게 되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인류의 처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숙을 했습니다. 참된 부모인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참된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홀리 커플 아브람과 사레라는 아브람과 사레라는 부부를 택하시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그들과 관계, 그들과 사랑, 신뢰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시도를 그러한 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람과 사레는 그 영적인 믿음의 걸음마를
믿음이라는 개념을 걸음마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켜주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여기 교회 오실 때에는 두 발로 걸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 배웠던 걸음마가 지금도 매일 사용하는 우리의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 되듯이 우리가 비록 오래전에 믿음을 처음 배웠고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사용해서 이 예배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back to the basic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기초를 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걸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1, 2 스텝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첫 발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 발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을 받는 것이, 약속을 받음이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믿음은 약속을 받음이다. 약속을 받음이다. Receiving.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노아 홍수가 있었은 지 3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50년,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500년에 홍수가 났으니까 850년까지 이제 나이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 아들 셈의 후손으로서 셈의 10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로 이긴다면은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에 292년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를 택하사 그들과 영적인 눈을 맞추며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시는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트리비얼한 정보인데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6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12장 이 이야기가 어쩌면은 노아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요청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것은 현재 그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컨텍스트를 위해서 하란이라는 곳은 현대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마을인데 시리아와 터키 국경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조금 더 서쪽, 서북쪽에 있는 하란에 지금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가족이, 그 아버지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시리아 그 북부를 떠나고 내가 요청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오늘 1절에 다시 보시면은 누가 요청했는지 다시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문에 하나님께서 God said가 아니라 야훼 said. 여호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십니다.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알려주신 이름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어떤 어른이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으시기 원하는 그 제스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도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한국말에는 정말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I will이 참 많습니다.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make you a blessing. I will.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아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옷과 이불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free clothing을 받았습니다. 돈도 안 내고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덮어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free food 공짜로 누군가가 음식을 필요한 모든 양분과 모든 물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 잠자리가 주어지고 집이 주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엄마 아빠의 무한 관심과 또 따뜻한 허그가 우리 아기에게 그냥 아기가 원튼 yes, no 체크가 아니라 무조건 주어지는 그러한 우리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사레가 믿음의 걸음마를 떼기 원하는 마음으로써 복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얻게 되실 것이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며 그는 아예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아예 네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파운틴, 복의 수원지, 복의 수도꼭지, 복의 원조, 복의 아버지 등의 표현들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와도 인격적인 축복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랜드 플랜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복들 이외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복이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 땅일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신생아 같은 믿음의 신생아 같은 우리 아브라함 부부에게 엄청난 많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 아직 지각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가 첫 발을 내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기 앞에서 온갖 쇼를 다하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 아기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젖병을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든지 또 손을 막 흔들면서 아가야 걸음마 걸음마. 엄마 아빠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아이를 이렇게 주면서 하는 그 목적은 아기가 이제 좀 컸으니까 첫 발을 띨 수 있는 동기와 격려와 또 힘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면 아이가 아기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응원과 복을 주는 이유는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어쩌면 흔들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과 9절 사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냥 한번 제단 쌓아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음을 그 다음 구절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인 베델 동쪽 산으로도 옮겨 장막을 쳤을 때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근데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 Oh God, thank you, Oh God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인 이러한 감사의 표시를, 그리고 그분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제단을 많이 쌓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세겜에서 제단 쌓았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제단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Thank you God, I accept. 내가 수락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Thank you 카드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단 쌓았다고 했을 때 그냥 성경에 뭐 예배 제단 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쌓았던 것은 탑을 쌓았습니다. 인류가 쌓았던 것은 성읍을 쌓았습니다. 그 모든 인류가 쌓았던 그러한 구조물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도구였습니다. 탑은 하나님께 올라가준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성읍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단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가치가, 인간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의 모세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그 첫 발걸음이 바로 받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ccept. 믿음의 첫 단계인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을 우리 성경적인 단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받는다 했을 때 아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크게 제단 혹은 아멘 혹은 예배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믿음의 걸음은 아멘이고 첫 발걸음은 예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마음의 동의가 되는 진리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단순히 목회자가 시키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맞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으로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 아멘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영접은,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반응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면은 영접,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그냥 뭐 종교적인, 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누가 왔을 때 웰컴, 당신이 왔습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영접, receive, 수락하는 것이 믿음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너무 좋고 내가 accept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더 견고하게 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발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는 행위도 아닙니다. 물론 부수 효과로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제단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찬양 인도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싱얼롱 하는 뭐 가라오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신 그 선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쌓는 우리 감사한 마음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쌓는 제단이고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과연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며 우리가 매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몸을 일으켜주는 이센셜한 시간이,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일 함께 모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벨의 The Worship,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게 되기 원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마치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면서 불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만히 제단을 쌓게 되면은 인생의 좌표를 다시 찍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한 주의 리셋이, 좌표가,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많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내 아내에게, 내 상사에게, 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턱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행위로 예배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믿음의 발걸음으로, 첫 발걸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첫 발을 디딘다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처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인생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제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5월 5일 날 침례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입으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 꼭 침례를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의 믿음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후퇴하지 않는 믿음의 성을 주님 앞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약속을 받음, receive, 그것이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발걸음은 발은 무엇입니까? 첫 발이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발은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믿음의 발은 약속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4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족을 다 데리고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이 75,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75세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 가출
출가인가요? 출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또 대단한 확신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마음에 내가 은혜가 되고 정말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은 데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발걸음, 액션이 있는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액션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대가지불을 치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이 길지 않습니까? 뭐가 많아서 그래요. 사람도 많고 가족도 많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마 몇 개월 혹은 뭐 몇 년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가축도 있고 많은 종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 액션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그냥 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출발하여서 세겜에 도착했고 그곳에 6절에 보니까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뭐 우리가 답사나 갔다 올까? 그냥 한번 여행하고 올까? 이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대가 지불하며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은 그가 편도 여행, 왕복이 아니라 편도 여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인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살피는, 그 땅에 아주 살려고 그 땅을 마음에 품는 액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락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사람에 있어서 두 번째 발걸음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의를 하고 내가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되고 뭐 그런 뭐 이메일 받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 주시는 메일 이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엄마가, 다시 그 예를 돌아가서 아기를 애써 설득하고 권면하여서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 아기는 바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히려 뒤로도 후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첫 발을 내딛다면은 두 번째 발을 내딛어야 진보가 있는 것이고 또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이 따라감, 순종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폭풍 가운데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 배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가 없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이다 이렇게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예수라고, 랍비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대담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수락하셨죠. 예수님 말씀을 믿은 베드로는 첫 발을 내딛고 과연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로 계속 걸어가는 일을 멈추자,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멈추자 그는 꼬르륵 물속으로 바로
침몰하게 되는, 침수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첫 발을 내딛는데 둘째 발을 내딛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처음에 믿었다가 후퇴했느냐. 서지 못하는, 그리고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번째 발걸음인 따라감, 순종의 발걸음을 걷지 않으면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구나.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반응했더라도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발걸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아직도 어리구나, 그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까지 옮기는 그러한 굳건한 세컨드 스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던 액션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이 시켜서 따라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하는 행동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어제 청년 자매님들이 우리 JDMD 청년 제자 훈련반에 전도 실습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너무나 멋지죠. 예, 멋진 우리 청년들의 모습, 또 조금 덜 청년들의 모습도 여기 있습니다. 다 청년, 주님 앞에서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신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분들이 계셨구나. 우리 레드시티에서, 다운타운에서, 또 기차역에서 만나면서 내가 계산 못했는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팀의 한 분은 막 감옥에서 나온 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얘기하고 깜짝 놀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저는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 팀을 만나게 하셨구나. 또한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과 복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공동체에 소속되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음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 가신 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간장이죠? 샘표 간장,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는 샘표 간장 같이 순종해본 분들만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어제 청년 자매, 우리 좀 중년 자매님도 우리 청년 우리 목사님도 어제 느끼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제 나온 성도들, 처음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아마 주저하는 마음, 그리고 큰 용기를 내서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끝나고서 엑셀 인터뷰를 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매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거 안 하면은 제자 훈련 못 끝난다 그래서 시켜서 나왔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거룩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신 목사님 좋아하는 진솔한 대답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답을 제가 든다면 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켜서 나왔을 뿐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커리안뿐만 아니라 레드시티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Because Jesus told me so.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코너스톤 교회가 나왔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told me so 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second step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행진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제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을 인격적인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Follow me.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것을 받고 아멘, 그리고 그 길을 순종으로 떠났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은 너가 그냥 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는 어떤 일꾼, 직업인, 커리어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믿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follow because Jesus said so.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믿음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제 청년들 그 한 믿음의 행위 because Jesus told me so 한 것이 너무나 좋은 연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다면 그보다 더 쉬운 모든 순종들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다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7세기 프랑스 로레스사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들을 앞에 이 문구를 붙이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붙이면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설거지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팬케이크를 뒤집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이 접시를 닦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메일을 보냅니다. 주님을 위해서 팀 미팅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라는 소식을 붙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 그리고 영혼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의 근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 first step, second step, 예배와 제자됨, 순종,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로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